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지금 3일 동안 예레미야 2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22장은 유다의 멸망 시기와 연관이 있는 유다 왕들의 범죄를 지적하므로 유다 왕권의 멸망의 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1장의 시드기야로부터 시작을 해서 22장에 3명의 유다의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보았는데 10절에서 12절은 살룸, 즉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그리고 13절에서 23절, 오늘 본문까지 포함이 좀 되어 있는데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그리고 24절에서 30절은 고니야, 즉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왕들의 범죄와 그들의 비참한 결말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 본문이 20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3절까지는 13절부터 계속된 여호야김 왕에 대한 말씀의 흐름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20절에서 23절은 멸망을 앞둔 유다, 즉 예루살렘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유다죠. 그래서 유다에 대한 탄식에 대한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4절에서 마지막 30절은 고니야, 즉 여호야긴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지금 너는 할 때 이 너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여성형 2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급하는 너가 바로 여성형 2인칭 단수인데요, 그래서 지금 앞에 여호야김 왕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다가 많은 이제 주석가들이나 학자들이 지금 20절부터는 삽입이 된 말씀이다, 여호야김과 고니야, 즉 여호야긴 왕 사이에 짧게 들어간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이다. 그래서 이 너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 즉 유다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성형으로 쓰냐면,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 즉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성형 명사를 씁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신부인 거죠. 신랑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신랑인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어로 이 너라고 하는 인칭대명사가 여성형 2인칭 단수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즉 유다 백성들에게 가나안 주변의 높은 산들인 레바논 북쪽과 바산 동쪽과 아바림이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동쪽, 남쪽에 올라가서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높여 탄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0절 하반절에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의 정치적, 군사적 동맹국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게 협조를 맹약했던 주변 나라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다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은 절망적 처지에 놓이죠. 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떨어졌지만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유다 처지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유다가 지금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계속되는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씀이죠?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이 습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길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숲이 있는데 숲에 길이 날 때에는 한 번, 두 번 걸어간다고 길이 되지 않죠. 하지만 반복적으로 꾸준히 걸어가면 그곳에는 길이 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한두 번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예전부터 꾸준히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도 남유다는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형제의 그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남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는구나. 그런데도 남유다 역시 그 하나님의 사인을 외면했죠. 꺾지 않는 그들의 불순종의 습관으로 결국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느 순간부터 불순종이 습관이 된 상태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었는데 그 죄악을 잘라내지 못하고 내 삶의 태도, 곧 습관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그러한 결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습관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둔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둔감해지는 게 아니라 민감해져서 특별히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마음가짐, 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민감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에는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는 감격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이 믿음의 싸움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기보다는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가 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오늘 말씀처럼 불순종의 습관이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옮기면 내 목자들은 모두 바람이 즉 목장으로 데려가 먹이리라 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풀밭으로 내몰듯이 지금 심판의 바람이 궁궐의 사치를 즐기며 권력을 휘두르던 목자들을 들판으로 내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목자들은 왕과 통치 계급에 속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자들도 문맥에 의하면 20절의 경우와는 다르게 유다의 동맹국들보다는 예루살렘의 지배 계급과 귀족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모두 심판의 바람에 내쫓겨서 적들에 사로잡혀 유배를 떠나게 될 것이고 그때 예루살렘은 자신이 저지른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땅바닥에 떨어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하나님께서는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유다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유다가 스스로 강한 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비웃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국가적으로 강성할 때마다 레바논으로부터 자유롭게 백향목을 수입해서 성전을 건축했고 또한 왕궁을 건축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심판을 앞에 둔 이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부르실 때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로 부르신 것은 그들이 이처럼 위급한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 강한 자처럼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결말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죠. 진통 중인 여자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파국적인 재난에 직면해서 신음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방어도 못한 채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2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고니야, 즉 여호야긴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야긴, 그러니까 고니야는 여호야김의 왕의 아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니야라고도 했고 또 여고냐라고도 불렸습니다. 잠깐 이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의 1차 침입으로 여호야긴의 왕의 아버지인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죠. 그리고 지금 고니야, 여호야긴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 여호야긴은 18세 왕으로 등극을 하죠. 하지만 바벨론의 2차 침입으로 3개월 만에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갑니다. 그리고 사로잡혀가서 누가 왕이 되죠? 바로 유다의 마지막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죠. 사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정통 왕의 혈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원래 정통이고요. 여호야긴이 끌려가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아무튼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이 여호야긴과, 지금 고니야를 제가 여호야긴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편의상 이 여호야긴과 예루살렘의 모든 방백과 용사와 공장과 대장장이들을 다 사로잡아갑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남겨놓고 힘있고 권세있고 능력 있는 자들은 사로잡혀간 것이죠. 그들의 조직적인 저항을 막는 동시에 바벨론 제국 건설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지배층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에스겔도 이때 사로잡혀 간 것으로 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능한 사람들뿐 아니라 성전 기명을 회파하고 그 기명들에 덮인 금도 가져가죠. 이후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 37년간 감옥살이를 하다가 후에 풀려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호야긴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와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장반지는 왕이 오른손에 끼는 반지인데요, 그 반지에 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문서에 자신이 서명을 할 때 이 인장반지로 찍어요. 인장반지는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구약시대의 왕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낸 지도자란 말이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적 혹은 대변적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유다의 왕, 특별히 지금 고니야, 여호야긴 왕은 하나님의 인장반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야긴은 붙인 여호야김의 종말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전히 열왕기하 24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의 죄를 좇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백성을 학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참한 심판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지금 24절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야긴에게 내린 재앙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인장반지와도 같았던 유다의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된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된다면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특별히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이 다윗 왕조에게 주어진 영원한 면죄부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는 것으로 여호야긴의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항복은 재앙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 하무달과 신하들을 포함해서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유베미는 가나안으로 돌아갈 날들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그 누구도 살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조상들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아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로부터 완전히 잘려져 나가는 저주받은 죽음이라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계속되는 28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고니아 즉 여호야긴을 3인칭으로 언급하면서 그의 소망이 없는 운명에 관해 말하는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이제 말하는 화자가 여호와에서 예언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의문문으로 된 28절은 아마도 지금 고니아 즉 여호야긴에게 소망을 두며 그를 기다리는 자들의 탄식을 인용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여호야긴이 깨어져 조각난 그릇처럼 이방 땅에서 내버려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의 유배를 기점으로 연대를 정하는 에스겔서의 예가 보여주듯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윗의 보좌에 앉혀진 시드기야를 인정하지 않고요. 유배당한 여호야긴을 여호야김의 적법한 후계자로 간주를 하면서 그 유다의 왕인 여호야긴 그러니까 고니아가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지금 예레미야는 말하는 거죠. 하지만 고니아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예언자 예레미야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도록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마지막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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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식이 없고 그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을 하라는 거죠.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니아 여호야긴은 자식이 없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는 거죠. 고니아는 실패한 왕으로 그의 역할이 끝납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통치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절에 자식이 없겠고와 지금 이후에 그 절을 보면 그의 자손 중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서로 충돌하죠. 그래서 역대상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 고니야 즉 여호야긴에게는 적어도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자를 배경으로 전자를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의 자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앞절에 자식이 없겠고 라고 하는 건 비유입니다. 유다왕 이 고니야에게 아들이 있지만 있어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의 아들 가운데 누구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로 끝나버리니까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왕을 비롯한 유다 전체가 그들의 불순종의 습관으로 결국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또한 불순종이 습관이 된 상태는 아닌지 돌아보고 속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혹여라도 죄를 지을지라도 순간순간마다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순종의 습관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불순종의 습관이 아닌 순종의 습관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민감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 특별히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정말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여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불순종이 혹시라도 습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죄를 즐겨 행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고니야의 비참한 이 결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돌이키게 하셔서 불순종이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